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하지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번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인지 인간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르러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각종 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영생불멸을 꿈꾸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까지도 인간의 이 육체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상들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각종 문학이나 어떤 만화 영화까지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꿈꾸는 것은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영생을 돕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공통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정신에 의하면 불가능하다고, 아니 그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결단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일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별로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영생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현생에 우리들이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꿈을 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 가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잘못된 것을 파악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맞춰서 주님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십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행위에 대한 법인데 네가 과연 이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초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십계명을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0가지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여러분 평생 지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대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십계명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 지켰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 빼앗지 않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며 지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그냥 행하는 것, 행위로 지키는 것을 소극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재해석할 때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적극적인 의미는 마음속 자체 이것부터가 동기부터가 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십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0가지 계명, 십계명 말씀을 성실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질문을 또 하나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주님은 또 다른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다고 말씀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다른 건 지키고 행하더라도 이 물질만은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만약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찌 완벽할 수 있을까요? 99가지 완벽하더라도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영생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주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자신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함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자기 자신이 힘이 들어서 주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이 모든 수많은 물질들을 팔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따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행위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어떤 일을 하여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더라면 그때부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영생이란 바로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오늘 저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는 인생 교회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3 수험생과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